찾았으면 같이 읽으셔도 되고 또 들으셔도 됩니다. 158쪽.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감히 참으로 내 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기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진리로 자유하라. 아마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아니면 여러 번 들어본 경험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에서 흔히들 이게 진리라고 말하는 게 참 많아요. 이렇게 살아보라. 조언 주는 거예요. 징보가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방송이나 책을 통해서 읽기도 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물질 생활에 대해서, 자녀 문제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우리에게 조언을 주면요, 우리는 저게 진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믿지 말고 쉽게 믿어, 쉽게. 제가 우리 교회를 좀 떠나신 성도님이 이러더라고요. 교회는 마다 교인들이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 새로 오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목사님들이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쉽게 믿으라고 가르치면 저도 부담이 안 되고 여러분도 부담이 안 돼요. 근데 그럴 바에야 제가 이게 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어제 어떤 장로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부터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해가지고 너무 반가웠어. 식사를 대입했대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그분이 그동안에 전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예수 믿는데 천주교 나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몇 번 나가봤지만 교회는 좀 부담스러운 게 많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도 예수님 말하는데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또 제사해도 되고 그리고 뭘 이렇게 꼭 주일 나오라 이 강요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부담이 없다. 여러분 참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가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 나름대로 정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유일하신 진리예요. 그 진리 안에는요,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는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말미암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단어는 좀 길이요 이렇게 나왔지만 원어의 뜻을 보면요,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 유일한 진리,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영어로 말하면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진리를 발견하는데 얼마 걸리냐면요, 교회 나와서 한 30년 넘게 개호역에 실론을 떴어요. 실론. 여러분이 나와 앉아 말씀 들어보니까 감격스러워요. 왜? 그래도 여러분 말씀 들으려고 앉아 계신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생활 방식이나 나 나름대로의 적당한 이 종교 생활이 아니고, 이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말씀 육시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이거 이해하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히브리 12장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주고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보니까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된다는 이 말이 굉장히 불쾌해요. 왜? 오랫동안 종살이 했어요. 지금도 로마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종이란 말이 막 그냥 몸에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실로 진리로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고, 이 집이 뭘 말하는지 압니까? 옛날에는 종들은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마옥간이나 이렇게 아니면 창고 이런 데서 잤다고 합니다. 이 당시의 문화가요. 종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게 그 종의 비참한 미래. 이 집은 앞으로 한나라를 말합니다. 앞으로. 종은 죄 종된 자는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이 영원이라는 말은 한나라를 상징하는 말 맞죠? 영원이라는 단어는.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그러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내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반응을 알았습니다. 이 말을 하면 그들이 반갑게 받는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37절 보니까요, 의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나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들이 믿겠다고 따라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아는 대로는 잘 믿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말 하나? 제 종이라니 기분 나쁘다. 죽여버려야겠다. 사실은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서는 사람들이에요. 믿겠다고 나오는데 싫어. 여러분, 이건 성경에 기록된 갈등이 아니고 우리 시대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는데, 여러분, 이 자유라는 말은요 궁극적 자유를 말하기 때문에요. 죽음 넘어서 자유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이 궁극적인 자유를 주신다면 이 땅에 그냥 보통 자유는요 많이 줄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을 바라보는 자유냐면요 저 영원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있는 자에게는 결국 그들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납니다. 이 땅이 목적이니까. 우리는 멸망할 인생이 예수님을 바로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는 유일한 진리.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해요. 왜냐하면요, 이것을 분명히 모르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은 그냥 연명해 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 그냥 끝까지 재미있게 잘 살다가 간다는 게 연명입니다. 연명.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자, 안 믿는 자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살아갈수록 더 다가와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고 이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다 보낸 편지에서요, 오늘 이렇게 자기 자신이요,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고백합니다. 말도 아닌 얘기 같은데.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제법을 숨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 좀 더 쉽게 번역된 표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표현을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지금까지 알았던 유대교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유대교거든요. 구약 전부 다 유대교는 구약을 믿습니다.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만난다는 게 이게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전 이름이 사울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6장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주동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 그전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진짜 만나면요, 더 원할 게 없어요.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내 운명이 되어주려고 오셨어요. 그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같이 가는 내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탁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뭔지 아십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미움과 염려와 낙심이 오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많은 불안, 두려움을 느끼는지 몰라요. 왜? 주님을 바라보지 않거든요. 왜 그렇게 미워할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고 예수님 모든 삶과 행동은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모든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요, 이 진리를 따라오라고 주신 기적이에요. 자, 여러분이 어떤 문제 만나도요, 진리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 따라가는 걸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병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바로 이어진 말씀이에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요, 예배당에 나온다는 것도 맞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믿음을 갖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 집사가 되고 주일학교 총무가 되고 교사가 되고 잘 몰랐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가 되고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지난주 이 말씀 읽었죠. 시편 1편 말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율법이 진리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안에 모든 이 다 형통하도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 과정에서 하나님이 철을 만나게 하셔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 이상하다. 와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열매 맺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철을 맞을 때 우리는 뭡니까?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사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마지막 삶의 순간은요, 그 마침표가 아니고요, 쉼표입니다. 물음표가 아니고요, 느낌표입니다. 저는 우연히 김영호라는 영화배우,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영호, 남자 액션 영화에 많이 나왔던 분입니다. 김영호라고. 그런데 보통 이 방송 프로에 나와서 간장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라디오 스타 여러분가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2019년에 이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서 간증을 했는지 가능 전 들어서 여러분 들어가 보면요 치면 나옵니다. 김영호 해가지고요. 김영호. 그런데 자신이 종교를 바꿨다 이 얘기했어요.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옮겼어요. 그런데 자기가 병원에 갔더니 육종암에 걸렸어요. 육종암에 걸려서 너무나 고민되는데 부처님께 기도하자니 또 좀 그렇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 나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자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요 지금 육종암에 걸렸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그 죽을 수 있는 이때입니다. 그 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요. 제가 이걸 고칠 수 있다면 저 이제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 간단히 기도했겠죠. 뭐 기도는요. 꿈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십자가를 딱 주더래요. 그 십자가 받고 나서 이제 그날 병원에 갔더니요.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또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그래가지고 야 너를 치료한다는 이 말을 듣고 그가 병원에 갔더니요. 자세히 검사해 보니까요. 암이 퍼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분은요. 점점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의 목에는요. 보통 사람이 달고 다니기 힘든 큰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 달고 다녀요. 십자가. 나무로 된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왜 십자가를 주면서 치료하라 하겠습니까? 치료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너 살면 이 땅의 삶의 그런 문제들을 내가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을 정하고 사십시오. 지금 우리 목적이 어디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 선전을 하고 목사가 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은요. 결국 주님을 알아가는 한 과정일 뿐이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는 순간에요. 진짜 그걸 품고 있으면요. 우리가 바라볼 목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살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산다,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간다 같이. 여러분 진리를 알면요 자신이 제일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찬송 부를 때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왜 목사가 이런 찬송 부를까 했는데 하루하루가요 나도 모르게 삐끄덕거릴 때가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도 이제 죄가 보여요. 이 죄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저는 요즘에 뭘 많이 생각하냐면요 우리 성도에서 기도를 많이 못 해줬다. 그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기도 조금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어제 제가 음식점에 갔는데 그 음식점에서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분에게 제가 기도합니다. 이 말했습니다. 왜 이 말 하냐면요.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요. 그분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름을 모르고 기도했는데 어제 이름 가리도 하니까 얼른 이름이 적힌 명함을 두개 딱 주면서 이 남편 이름이고 자기 이름이라고 주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기도는요.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말로 안 바뀝니다. 하나님 바꾸셔야 하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이보다 더 든든한 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말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주께 믿지 아니하리다. 예수께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생각한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절대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요 예수님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은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밑에 뭐라고 하니까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너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지라. 그것이 우리 생각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 여러분 생각이 별로 안 강하십니까?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해. 와, 내가 이 말씀을 깊이 읽어보니까 내 안에 고집이 무지무지. 이런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너의 삶을 너가 주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셔요. 이 성곡교회 너의 교회, 너 교회가 아니야. 나의 교회야. 내가 이 교회 주인이야. 너 인생에 내가 주인이야. 근데 왜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냐? 여러분 십자가 뭔지 압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하시니까요. 내 자체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머니 뱃속에서는 육으로 태어난 생명이에요. 모습 다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딱 태어나서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영원히 살아가는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요. 우리 육이 얼마나 강한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안 살면 못 느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상당히 착해. 나는 내가 남의 물건하고 훔친 적이 있나, 사기를 쳤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건 뭐야? 내 뜻과 관계없이 땅에 왔잖아요. 내 뜻과 지나보니까 내 뜻대로 된 게 없어요, 별로. 그리고 이 땅의 생명을 마감하는 시간도 내 뜻대로 마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순종이냐 그거냐 둘 가운데 하나인데, 내 말을 들어라 진리를 따라 하니까요, 지금 잘 먹고 있는데 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느니. 우리가 잘 믿는다고 따라오면 고맙다 생각이 들기 뭔 소리야 하고 37절 보니까 너희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전에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죠. 자, 43절 읽어볼까요?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여기 굉장히 무슨 얘기가 나와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산난 자요 진리가 그것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그것의 거짓말장이요 그것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야, 얼마나 기분 나빠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니. 그런데 이 말을 누구에게서 느낄 수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요, 열심히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된다 할 때 그 생각을요, 사단아 이랬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같은 말입니다. 사단은 원어고 마귀는 우리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마귀가 아니까 기분 나쁜데, 우리는요 지금 둘 가운데 하나예요. 주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내가 진리 45절 내가 진리 말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으면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냐. 내가 진리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늘 인정합니다. 목사지만 죄는 그 죄를 가만두지 않아요. 욕심이 올라오고요, 염려가 올라오고요. 내가 삶의 주도권을 지면요, 앞으로 단단하게 10년, 20년, 30년, 50년 살아갈 모든 거 다 준비해야 됩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여러분, 매일매일 소박하게 행복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건 행복합니다. 우리 영란이 자매 보고 그랬습니다. 영란이 자매가 나이가 지금 이제 60 가까이 됐는데 결혼을 못하고 했다가 실패하고 혼자 사는데 한 번씩 이래요. 목사님, 저도 다시 시집가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시집가가 애 키우는 집치고 네가 편한 것처럼 당신이 편한 것처럼 편하냐 하니까, 목사님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를 감사하게 생각하시라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삶에는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외양간이 있으면 외양간이 어떻습니까? 소 때문에 더러워집니다. 소가 편리하지만 소가 불편함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삶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다 제로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플러스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이 사순절은요, 예수님 육신의 부모들이 예수님 따랐습니까? 거부했습니까? 이건 답을 듣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 이러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곱게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고개를 잘리려 흔들었습니까? 예? 그래, 그게 성경을 보시면요, 미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전가인데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제자도 나중에 일시 거부하죠. 전부 다 십자가 목에 다 떠나잖아요. 돌아오긴 돌아오지만 끝까지 거부한 자가 감다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순절 기간에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뒤에서 돌이킵니다. 아니, 매일 돌이킵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죄의 종은 뭡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가정도 있고 소리 하나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걸 이끌어가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내 목적은 무덤 가는 거예요. 무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내 목적은요,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나이 들으면 초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목소리가 아직은 조금 가랑가랑하고 기억력도 막 그냥 번쩍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이 들면 이게 뭡니까? 기억력이 조금 약간은 죠. 근데 그걸 기도합니다.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도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왕기사 소화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소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치아 기도합니다. 치아 기도하니까 지금도 치아가 튼튼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맡기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성격? 남편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자녀 얘기하지만요, 그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야 될 거면 고치시고, 안 그러면 그 성격도 필요하다면 내가 받아들이게 하려고. 우리는 기준이 내 기준 되면 안 됩니다. 어떨 땐 좋은 성격도 싫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꼭 맡게 해주세요. 할렐루야.